그러니까요. 설교하다가 불도 나가서 중단되는 한국에 별일이 다 있죠. 또 한참 찬양하다가 불이 나가고 정지돼 버려갖고 그냥 생음악으로 찬양 인도하시고 마이크도 없이 설교하시고. 33년도에 처음이네. 예, 저는 아주 그냥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는 양반이에요. 뭐 반죽이 없다고 우리가 찬양 못 하겠어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지. 걱정 없어요. 예. 아무튼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사람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성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인격이 변하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님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은 개조하는 건 누가 개조해요? 하나님 바꾸시는 거죠. 성령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질이 개빡하고 지랄 맞아도 성령님만 임하시면, 성령님만 타치하시면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님만 임하셔서 120m가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속성도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언어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우리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죠. 아멘.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고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도 성령만 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며 불의 역사만 일어나면은 바뀌고 노글노글노글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개떡같고 거칠하고 그래도 성령님이 만지시기만 하면은 그것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부들부들부들 둥글둥글둥글 그래진다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만 변화받았겠냐고요? 하나님의 예수님 제자들만 변화받았겠냐고요? 우리도 변화받아서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의 임하시면,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은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변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무능하고 성격 급하고 조급하고 그랬던, 나수기도 좋아했던 베드로도 비겁한 자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또 성령이 강권으로 역사하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다구니까 예수 앞에 꿇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받은 거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비겁한 베드로도 이제는 담대함을 얻고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에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성령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불같은 혀가 갈라졌다는 것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인자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불의 혀구처럼 갈라지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하니까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중보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교회 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면은 뭔가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뭔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옛날에 그 초대교회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냉랭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렸는지 내 심령이 아무것도 반응도 없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 내 속에서 성령 역사하면 꿈틀꿈틀 그래갖고 내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성령을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려면 먼저 준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강사만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만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는 심령들도 그렇게 내가 은혜를 삼하고 은사를 삼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준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참여할 때에 그 사모만큼 은혜 부어주시고 사모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강은미 목사님 말씀한 것 같이 인성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는 내가 바뀌려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무뚝뚝하고 그래도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정사를 만지면,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시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누가? 내가. 우리 목사님들의 예배에 참여한 목사님들도 그런 은혜가 사모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말씀 전하는 자 내가, 정사라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거칠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회장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언어가 거쳐. 근데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렇게 성령은 쫓아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분별하는 자는 갈 때 안 갈 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속을 먹이는지 독을 먹이는지 영의 양식을 먹는지, 예?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 터지는 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 마지막 때는 더 할 겁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은 난리 날 거예요. 그래도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은사를 만발하고 남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은사자들이 그 받은 분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신 분들은 말도 없고 탈도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용하죠. 은사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겸비해갖고 은사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은사만 가도 안 되고 말씀만 가도 안 되고 은사를 무시해도 안 되고 말씀과 은사를 겸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은사 받았다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예언을 해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말도 안 하는데, 나를 예언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은사를 남용하는 거야. 만발하는 거야.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더럽게 기분이 나빠. 왜? 내가 예언해달라고 그랬어. 뭘 했어?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내가 설사 술 먹는 사람이나 담배 피는 사람이 왔다 이거야. 그럼 바람 피는 사람이 왔다 이거야. 춤바람 피는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것이 영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면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만발하라고 마음대로 입을 벌려갖고 은사를 예언해주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능력도 주셨고 이것은 덕을 끼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게 은사 주신 거죠. 그래서 은사 가진 분들이요 보면은 내가 구급기도원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련회가 있었는데 각 방에 몇 명씩 다 집어넣는데요. 숙소에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그랬는데 방에 모여갖고 씻고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 목사님 한번 다 예언해 주세요. 목사님들을 다 예언해 주래.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어휴 무슨 은사 가진 것을 무슨 자랑인가. 그렇게 은사를 다 예언해 주라고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야 목사님들이 참 큰일 났구나 심각하구나. 난 그때 아무것도 아니고 집사였어요. 성도였어요. 근데 내가 성도인데도 내가 가슴에 쿵 하는 거예요. 왜?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남용하면 되니까. 어째 그렇게 목사님들이 예언하기를 좋아할까? 그런 거예요. 나는 성도 입장에서도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잘못 예언하면 큰일 나니까. 성도 입장에서도 그런데 어째 은사 가지신 분들이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까? 참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야지 않을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성도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언을 하시는 것도 나는 하실 때는 하시라고요. 뭐 봉투 사역을 하던 뭐 눈을 쓰시던 뭐를 하던 뭐 암차를 해도 그것도 때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할 때 그때 하라는 거죠. 심지어는 갈매선 기도원에 기도회로 와갖고 방을 얻어갖고 있는데 대여섯 명이 모여갖고 암차를 하는 거 걸렸어. 그 갈매선 기도원에서 저기 이렇게 순찰 돌다가 걸렸어. 그래갖고 다 쫓겨났어. 그날 밤에 암차를 하다가 그 질서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정사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도 여지없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자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언을 삼하고 은사를 삼하고 저도 능력도 삼하고 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전도할 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끼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여기까지 오는데 은사 안 받았거든요. 능력 안 받았겠냐고요. 받았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하나님이 그때 하를 때만 허락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도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은사 있다고 자랑도 안 하고 능력 받았다 자랑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버림받을까 봐 내가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고 내가 선하게 쓰임받고 그래야지. 목사가 됐다 그래갖고 정사라가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경금망동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냐고요. 안 쓰죠 절대로. 그러면 하늘문이 닫힐 겁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안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사라는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존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 계심 따라 그 말한 것은 각 나라의 방언들로 이렇게 방언을 주셔서 그렇게 서로 언어를 우리가
다르지만은 방언으로는 각나라 방언이지만 하나님은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사도 사모하고 능력도 사모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통변하기도 하고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급하게 강한 바람 부는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때에도 사도행전교회에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해갖고 우리도 나가서 여기 우리 내부 안에서만 불러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밖에 나가서도 집회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얻은 것이 흑암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부흥을 가로막는 그 원수마귀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 준비해서 가갖고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 귀신을 따라잡아야 돼. 악한 것들을 때려잡아야 돼.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것들을 따라잡아야 돼. 미혹하는 영들을.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게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은혜와 새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바르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겉사람만 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으면 불세례를 받아서 우리 잿덩어리들을 다 태워버리고 잿성들을 다 태워버리고 질병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전자하는 것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자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눈물이 일어나고 우리 성령의 세례를 새로 받고 그래서 다시 회심이 일어나야 되고 심령의 불을 일으키고 다시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받아서 그래서 겉사람이 변화되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림 기도원의 성의 셋째 주죠. 셋째 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가 뜨거워지고 성령에 충만해지고 제가 저번 주에 목요일날 와 보니까 엄청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올해도 일어나야 되지만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목요일까지 성회할 때마다 강사님들의 성령에 충만하고 강사님들의 영적에 충만해서 불같은 성령이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은혜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가야 돼요. 이렇게 찬양으로 뜨겁게 하고 기도로 뜨겁게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뜨겁게 해서 불을 붙여놨는데 또 잘못하면 불을 끌 수가 있어. 어떤 강사는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강사는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사는 성령의 날마다 충만해야 되고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육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잔뜩 욕심만 갖고 왔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러고 나서 은혜를 충만하여서 여기 올 때도 강사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오시겠냐고요. 준비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은혜 끼치려고 엄청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정말로 물론 작은교회 사리교운동부의 강사님들은 다 불이 있어. 말씀의 불이 있어. 찬송의 불이 있어. 기도부의 불이 있어. 은사의 불이 있어. 그러니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거든. 은혜가 샘솟도 솟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 강같이 흐를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는 저마다 다 변화를 받고 다시 한번 도전받고 내 신앙 얕은 신앙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얕은 신앙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서 뜨거움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이 불타오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목사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강사로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한 시간에 그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보다 귀하고 그 말씀이 꿀성보다 더 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듣는 심령마다 지루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냉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냉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놔두세요. 김영건 목사님이 피곤하셔서 그래요. 놔두세요. 그래서 다 들어요. 우리 목사님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냉탕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상층까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천국 잔치잖아요. 천국 잔치인데 어떻게 초상집으로 만들겠어? 어떤 부흥단체 가면은 초상집 같아. 맹맹하고 얼굴도 그냥 누렇고 그냥 그러고 나서 얼굴도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얼굴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얼굴이 마음의 창이라고.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 마음이 힘드니까 내가 가난에 찌들고 병에 찌들고 물질에 쫄리고 카드로 쫄리고 그러다 보면 기쁨이 없어. 예수님이 안 보여.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살아야 될까?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까지만 맨날 그런 염려 걱정 그거 갖고만 있으니까 기쁜 것이 없고 좋은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좋아서 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감동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나의 뭐랄까요? 너무 힘들고 찌들으니까 우는 것도 감사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소연해야 한다니까 정말 원망의 눈물이라니까 그런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죄인이란 걸 깨닫고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인데 정말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방장 행동하지 않도록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 그런 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빚쟁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는 부자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맨날 달라 땅의 것만 구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안 기뻐한다.
이런 것들이 붕괴를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서라가. 정서라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국한돼서 맨날 땅만 보고 한숨 쉬고 염려 걱정하고 맨날 그 빚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미움 때문에 원수 맺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쓴뿌리가 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죄성이 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죄성들 다 뽑아져나가게 해주세요. 못된 성품, 못된 인격,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사라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은혜 받을 때는 목사님, 우리 회장님, 총재님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면 옛모습이 다시 나와. 말로 다 은혜를 까먹어버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맨날 회개한다 그러고 맨날 그랬다 해도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그 싸나움과. 그래서 의뢰만 떨어지고 조금 기분이 나빠지면은 여지없이 내쏟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들떨어졌을 때, 철이 없을 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은혜가 떨어지면 여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버리고 그러면 시원할 것 같은데 나중에 후회하고 말잖아요. 후회하잖아요. 내가 조금 참았더라면, 내가 좀 내가 인내했더라면, 절제했더라면 좋았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때 많다는 거예요. 총재님, 우리 회장님, 임원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정말로 내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회장님이라고 그래갖고 다 똑같은 임원도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회장님을 세웠고 대표 총재님을 세웠고 대표장님을 세우고 임원들을 세웠는데 우리는 목사라서 더 목사가 아니고 우리 선배 후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장님을 선배해야 되고 총재단을 선배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 오시는 목사님들을 선배님으로 선배하고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치부를 드러내서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안 돼요. 성령의 대충만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은혜롭게 사는 것이 내가 변화받은 것이 은혜예요.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단가 회장님한테도 막 하고 총재님한테도 막 하고 이거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총대를 메고 단체를 이끌어가는 단체장인데 또 총재님들인데 임원진들인데 회원들인데 우리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눈에서 조금 안 좋은 거 있으면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해주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주고 말로다가 자꾸 앞서 나가니까 내가 행동으로 먼저 앞서가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게 답답할 노릇입니다. 부흥회가 나는 많이 하는 것을 저는 부흥회를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내가 핵심이 일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다 도살하고 좀 뭔가는 내가 이게 다 벗겨져 나가고 좀 육의 모습이 다 벗겨져가고 육성이 다 벗겨져 나가고 좀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은혜 입옷을 입어야 되고 감사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흥하면 할수록 이런 것이 안 보이고 옛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정말 부흥회는 왜 하는가? 정말 부흥회는 왜 하는가? 그렇잖아요. 성숙해지고 은혜 받고 그러면은 벼도 보면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청사라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근데 왠지 모르게 아까 여기 앉아 있는데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회 보고 이렇게 보고 이제 찬양인도가 들 끝났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눈물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누가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첫 시간. 근데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왔었는지 마음에 슬픈 것이 있었는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정말 이런저랬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세계를 싸매 주셔서 좀 상처가 없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좀 이번 성에 와서 다 회복되고 치료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다 보면 내가 할 말도 참아, 하는 일도 참아, 분노할 것도 참아,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참아. 회장님답게 섬겨줘야 돼. 선대해줘야 돼. 대표 총재님을 총재님들을 다 선대해. 이렇게 정말 스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의 연배요, 신앙의 연배요, 목회의 연배요. 그러니까는 섬겨드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나부터 정사라가 뭔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설교만 끝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정사라야 정말 너 겸손한 자구나, 너 정말 바뀌었구나, 나를 많이 닮았구나, 좀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그래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변화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화받았다는 증거가 이제 부흥회 끝나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정말 부흥회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엘른 기도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회장님 올라오시는 거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건 십자가로 가려